오늘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폭로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와 책망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족속들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두령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10지파 두령들과 그리고 왕족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계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미스바와 다볼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아마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스바는 성경에 보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을 벌인 신앙의 부흥 장소, 거기가 미스바였어요. 다른 한 곳은 요단 동쪽에 있는 미스바로 흔히 길랏 라못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북쪽에 있는 왕들, 특히 하솔왕 야빈이 여러 왕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멸절시킨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미스바는 가나안에 살던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어쨌든 미스바가 상징하는 바는 신앙의 부흥 장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곳인데 그곳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볼은 사사기 4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철병거를 앞세워서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스바와 다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10지파 두령들과 왕족들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행하도록 부추기며 장려하였기 때문에 올무와 그물이 되어서 결국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 길로 빠지게 하여서 모두 다 영적으로 죽게 만든 무서운 살육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덫과 그물에 걸려서 서서히 숨통이 끊어져 가고 있는 새와 짐승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올무와 그물에 걸려서 영적으로 죽어가게 해놓고는 살육죄를 저르게 해놓고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였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게 응례하였고 이스라엘아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숨기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음행죄를 짓고 이미 더러워져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음란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르하우인데 이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음란한 영이 그 속에 있어 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돌아가고는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음란한 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꽉 붙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예전에 음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어떤 성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알의 가치체계, 바알의 질서, 바알의 문화, 바알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풍요와 번영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온통 마음이 음란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자. 여기 교만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당시 물질의 풍요와 번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거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처럼 교만한 것입니까?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솔로몬 당시와 맞먹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한 그런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 바알 숭배와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으로 그들은 자랑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교만하게 사로잡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고 통치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해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바르지 못했고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지 못한 것. 이처럼 하나님을 바알처럼 믿게 되면 자신이 죄인됨과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다만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고 교만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것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돼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하심을 베푸심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망해가고 있는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지 못한 채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부지런히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간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면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정말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 바알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 그 우상들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며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처럼 신지식이 그릇되고 결핍된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 차원에서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마음을 가리킵니까? 상한 마음에서 여기 상하다는 말은 파괴시키다, 깨트리다, 부수다, 망가뜨리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 쉬운 성경을 보니까 더 쉽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은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죄 때문에 아프고 찢어진 마음입니다. 자신이 죄임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와 공유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령이 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은 단순히 후회하는 마음이나 회한의 마음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상한 마음을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진 마음, 교만이 깨어진 마음, 영혼의 딱딱한 흙덩어리가 깨어 부서진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부서지고 낮아진 마음입니다. 당연히 이 깨어진 마음은, 부서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를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제사와 제물들을 부지런히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대신에 현실의 풍요와 축복을 구하는 제사와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효를 의지해서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효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범죄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알을 쫓으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상회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바알을 비롯한 헛된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음녀와 같이 본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사라 등 허망한 우상들을 열정적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생자를 낳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악한 뿌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이스라엘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죄악의 잔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소떼와 양떼를 끌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결과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함께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여러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을 말하죠. 그 땅을 잃어버리고 결국 유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빠져서 집착했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열정을 갖고 추구했던 것들을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사생활을 많이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을 쫓아서 음란을 쫓을 때 사생활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바알이 되고 사업이 바알이 되고 자녀가 바알이 되고 권세와 명예가 바알이 되고 행복과 성공이 바알이 되면 어떤 사상들이 나옵니까? 그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생각과 좀 더 나아가서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이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생화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돈과 사업과 자녀와 행복과 성공 등등들이 우상이 되면 그것들에 대한 생각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반대로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생활들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벌써 사생활을 낳아주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는 데서 나오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생활을 낳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행위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가 도리어 우리를 삼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게 되면 우리의 욕심으로 나온 사상아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워달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런 그릇된 신앙으로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 신앙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음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뭔가를 해온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도 믿음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의 행위와 연결해서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요즘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와 싸우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머무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